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에 대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계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이러한 계명은 예수님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이자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과 함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13절 14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우정은 신뢰 및 소유물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 문화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정이라는 개념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2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만큼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는 친구라고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관계를 설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14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 혹시 못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친구로 삼으셨다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자,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건 어떤 관계죠? 주종 관계예요. 친구 사이에서 명령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는. 그런데 내가 명한 대로 행하는 건 주종 관계인데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한 대로 행하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인 우리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나의 친구로 삼겠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함께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의 형체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종의 신분으로 낮춰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여도 목숨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지킬까요? 아니요. 그 돈을 다 줘서라도 목숨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권력 지킬까요? 아니요. 그 권력을 포기하고서라도 목숨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갖고 있다 한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한들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목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뭐라고요?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뿐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은 어떻게 보면 책임에서 굉장히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럼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시키는 일만 하기보다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그 일들을 요구하시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학적으로, 저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분여적 속성, 그러니까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여적 속성 또는 윤리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 그 정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같이 때로는 그 뜻을 알고 그 목적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14장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행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지금 한 20명 넘을 텐데 그런 사이비 예수 말고요. 진짜 예수님 활동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믿지 않지만 저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란 분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사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세상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조건이 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사랑이 되던가요? 아닐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분명히 조건이 따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자면 저희 자녀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때로는 얘네가 저한테 힘을 줄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근데 얘네들이 필요한데 지네 뭐 하겠다고 아니면 아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엄마만 찾을 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니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 그러면 사랑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막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분명한 조건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근데 give and take가 아니라 take and give예요. 세상의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 한없이 부족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우리들이라고요. 기껏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해서 구원해 놨더니 또다시 세상으로 뚜루룩 가서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세상과 같이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만 보더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저에게도 부족한 투성이거든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맺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자격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 절대 우리가 그만큼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만큼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렇게 자랑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능력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잘못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고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절대적 선이자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매일 묵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랑을 받을 만큼 내가 자격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자격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을 자격이 돼, 나 이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참으로 외롭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고 경험하다 보니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저게 정말 하나님이구나, 정말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